15절.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듭남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이제 본문 중에 한 것이 되는데요. 오늘 좀 잘 이해하셔서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이름을 전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사내들의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상태가 밤에 찾아왔던 것처럼 어둡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시대에 사실은 더 하겠지. 오늘날 영적인 상태는 더 캄캄합니다. 더 캄캄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그냥 세상을 보니까 저거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우리 폐회송할 때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아픔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픈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은 자기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자기 살이 썩어져 문드러지는데도 그게 아픈 줄 모르고, 성경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문둥병 환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그게 문드러지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구나,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붙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발부동을 쳤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발부동 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이 다른 시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아내도 그렇고 저 자식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열정이 뜨거운 분이거든요. 자기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믿음이 작은 거지. 하나님 믿음 주셨으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안타까워 하진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오로지 이 땅 위에서 내가 좀 더 예수 믿어 잘 되는 데에 관심이 많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 니고데모 역시 율법을 한참 알고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2장
23절, 24절 6월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나는 지금 믿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두 가지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세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삽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내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지. 내 믿음으로 착각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육신 배불리려고 내 배 채우려고 찾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거듭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뜻인데 원뜻은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믿음을 내 마음에 주님 넣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위로부터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은혜 많이 받아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치료받아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믿음 주셨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궁금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부어주셨던 성령.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오늘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인데 너는 왜 이걸 알지도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지난번에 설교했던 느헤미야도 예수님, 오후에 보는 로마서도 예수님, 전부 그 예수님이다. 그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인본주의 설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성경이 말하는 데는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모르니까.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아직 믿음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예요? 그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죠, 그죠?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이게 많이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먼저예요? 아니면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은혜, 신앙생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나왔으니까 뭐 초신자라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잖아요. 믿음이 자꾸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자꾸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상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거기 임했어요. 그래서 갈 때 우리를 떠나라고 했죠. 그 마음에 믿음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넣어주셨으니까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오늘 주보 1번 보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56절.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기뻐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한참 먼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그리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 믿음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 되어야 됩니다. 11절 거듭나지 않으면 증언을 받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뭐 온갖 뭐 선물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막 이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아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 믿음 넣어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가서 뭐 선물도 없어도 되고 그냥 내 몸에 초라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전도하려면 내가 막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그래야 안 그러면 뭐 니나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리 들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면 뭐 가난하고 아프고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 한 번도 못하게 해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를 무찌르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말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에는 증인이 되려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두세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증인. 그래서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델이라 그러죠?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면서요. 부패한 마음이 증인이 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증인되라 그러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부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증언을 안 받겠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사용될 수가 없는 바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증인 되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교인 만들어서, 성도 세워서, 거룩한 데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를 나는 하도록 하나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이,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야기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현상.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무가 막 흔들려요. 비닐이 막 흔들리잖아요.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령 받으면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상이.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지금 땅의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너희들 뭘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로지 되는 거는 뭐예요? 거듭난 성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이거 거듭나느냐?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된다. 행위로 이야기해요. 뭐 해야 된다. 뭐 피 가름 뭐 해야 된다.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주의 피를 받아야 된다. 이제 자꾸 이렇게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외에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느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이제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모세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원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우리는 배고프고 굶주렸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 물도 주시고 만나 매초라게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배고팠다라고 해요. 굶주렸다 이야기해요. 추위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시지요. 불뱀에 물려 이제 죽게 될 자들 모세를 지시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로 만든 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애국, 바벨론 이거는 세상, 바다 이런 건 다 세상이에요. 또 뱀은 뭐예요? 이게 사탄이지. 그런데 왜 불뱀을 달아가지고 뭐 십자가를 달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지 왜 불뱀을 달았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징성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불뱀.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높이 달았다 이 말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 너희들 이걸 쳐다보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뱀에 물린 인생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죄를, 그 불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다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보 6번 보세요. 주보 6번.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보세요. 지긋지긋하다. 오늘 우리가 삼시세끼 잘 먹고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삼시세끼 지긋지긋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잘 이렇게 먹이셨는데, 근데 얼마나 하나님 황당하신 일입니까? 7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는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근데 여기 믿는 자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믿게 된 자입니다. 믿게 된 자. 어떻게 믿게 된 자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 넣어주신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본다.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교회 십자가 본다 교회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본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신 자만, 믿게 된 자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주보 4번. 결론의 말씀은 주보 4번.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그 믿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다, 이것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한테 들어온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큰 교회, 좀 더 우리 성도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맨날 이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세요. 주보 5번. 자,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시작.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를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지혜와 보물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와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걸 구하면서 사는 인생들이라니까요.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좋아하고 세상 추구하고 세상 따라가고 여전히 표정만 구하는 우리들인데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표정만 구하는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는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어. 사람 거짓말쟁이니까 안 믿어. 그런데 너는 내가 증인으로 세웠어. 너희들은 내가 믿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오늘 이런 큰 은혜 받으셨으니까 이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어보지보다 못한 우리들 죄인들 날마다 세상적인 표적 보고만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심령에 믿음 넣어주시고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입니다.